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의 성경을 읽는 90% 이상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미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2022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성경의 의미와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7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18세 이상 성인 2,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 중 92%가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답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38%가 성경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회에 가끔 출석하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성경 읽기를 중단했지만 성경으로 변화된 경험을 가졌을 수 있다. 또는 친구나 가족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줬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경으로 인해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보고서는 성경 사용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약 절반인 48%가 한 번에 몇 구절씩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0% 정도는 기분에 따라 성경 구절을 읽는다라고 말했고 32%는 전체 장이나 이야기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는 일정과 계획표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읽는다라고 했고 22%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 순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타인이 나에게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묻자 성경 이용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은 강하게 동의 혹은 다소 동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다소 혹은 강력히 부정하는 의견은 각각 4%와 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선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를 확실히 안겨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리서치를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성경을 읽을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20가지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첫째로는 3500년 전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기록한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신화적인 내용들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주과학의 발전 이전에 고대 문화들은 다양한 신화를 통해 우주와 세상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는 세상이 신령한 동물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수메르 문명에서는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개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성경에는 고대인의 일반적인 우주관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인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욥기서에서는 현대 천문학에서 발견한 사실들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묘사하며 이는 마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기록은 이후 과학의 발전을 통해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에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모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모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 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박물관에 가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냈고, 전문가들은 만약 이들에게 성전을 지을 권한을 정부가 허락해 준다면 단 몇 개월 만에 성전을 지을 준비가 유대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3000년 전에 태양의 공전을 기록한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신화적인 내용들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대 문헌 중 하나인 성경에는 이미 3000년 전부터 태양에 관한 흥미로운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9편에는 태양이 하늘의 한쪽 끝에서 나와 다른 쪽 끝까지 운행한다 라고 묘사되어 있으며, 이를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과 장사가 길을 달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태양의 움직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고대 사람들의 천체 관측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 천문학을 통해 태양이 은하 중심을 둘러싸고 공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린드 블라드와 다른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태양이 초속 25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현대 과학의 발견 사이에 이러한 연결은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무대인 이스라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뭔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민족과 합류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나라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금융 자본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70여 년 전에 건국된 이스라엘의 비대칭 군사력 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의 주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강력한 자본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슬람 나라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지금도 성경에 나온 단어 그대로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 지키시고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의 주요 예언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과학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믿은 과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내용뿐이라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현대 과학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된 과학자들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케플러, 루이 파스테르, 장 앙리 파브르, 라이트 형제 등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과학 분야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찰스 타운즈는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현대 과학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입술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속 기록된 천사들의 진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기록된 천사들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지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 천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천사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에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단 하룻밤에 모두 몰살시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기록된 그룹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창조물로서 그들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천사들보다 우수한 존재로 인정받았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룹을 천사라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 heavenly be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은 영어로 cherubim이라고 표기되며 이는 한글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예로서 옛날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짓고 휘장을 사용할 때 그룹이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룹이 하나님의 곁에 있는 탁월한 창조물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에는 그룹이 총 4명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탄으로 타락한 덮는 그룹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었던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7번째는 최근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으로 추정되는 곳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소돔이라 여겨지는 곳은 밥 에드라이고 고모라로 여겨지는 곳은 누메리아입니다. 두 곳 다 엄청난 규모의 대형 화재로 동시에 파괴가 되었는데요. 파괴된 잔해의 두께는 90cm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이곳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장소로 추정되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참화를 불러왔을까요? 밥 에드라에 있는 공동묘지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데 사용된 건물들이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한 화재에 의해서 불탔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또 재로 변한 몇몇 집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성벽의 조각을 손으로 쥐자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유황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수집이 되었습니다. 8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 주제에 관한 팩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지역에서 수백 개의 유황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수집이 되었습니다. 조사팀이 발견한 유황물은 압축된 순수한 유황가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황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온도는 대략 섭씨 5000도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 후 열은 그들 주변에 형성된 재들을 녹이기를 계속하여 유리화된 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황 덩어리들은 녹아서 재고체화된 재들의 유리질 케이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황불 샘플 중에 하나가 검증팀에 의해서 수집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된 실험실에서 분석된 결과 유황의 함유량이 95% 이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의 재발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이 진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9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진 진짜 이유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는 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떠나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고 가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두 천사들은 롯의 요구대로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들에게 곧바로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고 천사들은 이를 맛있게 먹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늦은 밤이 되었을 무렵 성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들 중엔 어린 청년들도 있었고 중년의 남성, 늙은 남성 구분 없이 소돔성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반하리라 라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즉 성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나와 성을 방문한 외지의 손님들을 단체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에서는 여러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우선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 지금의 이란, 러시아, 터키 이 세 나라가 군사력은 강력해지지만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스라엘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곡과 마곡의 충돌의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천연가스와 사해바다의 특산품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유해지고 있고, 즉 물건을 겁탈하려면 부유해져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곡과 마곡의 나라인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는 가난해지고 있지만 군사력에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은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1번째는 황금돔 사원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의 성경의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성경 신자들이 1927년 대지진으로 인해 아라크사 모스크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고고학자 로버트 해밀턴이 바닥에서 우연히 한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축공사 당시 제거된 목조 대들보들은 탄소 동의법과 덴드로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예수님 당시인 제2성전 시대의 나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곳에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에서 성전산에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12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 허구이다 라고 주장을 할 때 흔히들 사용하는 논제가, 아니 성경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땀을 흘릴 때 피가 나올 수가 있나? 이것은 시작부터가 허구이다 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히 복음서는 그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채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4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못 박힌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눕혀진 후에 십자가의 가로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 가로들보는 패티블룸이라 불렸고 십자가의 수직기둥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직기둥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7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을 사용해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손바닥에 박힌 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드럴 박사는 손목에 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손목에 못을 박아야 손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언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손바닥에 속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칠 경우 완전히 파괴됩니다. 박사는 이때의 고통을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5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질식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희생자가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못이 발 근육에 붙어 있는 뼈를 고정시키게 되어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 발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십자가에 거친 나무 곁에 피 묻은 등이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16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어깨 탈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고대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팔꿈치를 세게 부딪힐 때 혹은 척골 끝을 때릴 경우에 느끼는 고통은 어떤 느낌일까요?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갠다고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고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익스크루사이팅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익스크루사이팅은 십자가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있을 동안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또다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졌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몸은 먼저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에 대해 예언한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내용인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17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고대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구과학자인 매드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늑막삼출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일까요? 그 이유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확인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것입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심낭삼출과 늑막삼출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의 설명은 현대의 의사들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요한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8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그것을 목격한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분석해 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사이에는 세부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얻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가 여성을 최초 목격자로 제시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산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실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기술한 점이 바로 성경 안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 특히 최초 목격자인 여성들의 증언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최초 목격자에 관련된 증언들 사이에 보이는 인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기록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지극히 정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 법률가들은 경찰 조사나 재판 중 증인 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소소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수의 증인들로부터 나온 증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작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훨씬 합당한 추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불일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기보다도 그것이 성경 안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0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그것을 목격한 증언들의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 특히 최초 목격자인 여성들에 대한 증언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최초 목격자에 관련된 증언들 사이에 보이는 인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기록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지극히 정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신학교의 댈러스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버드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각자 고유의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전 세계 78억 명 중에서 얼굴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인간은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지라도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기술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증거이고 그 차이는 곧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사실로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성경을 읽을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20가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관련된 구절들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